잠언 1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혜자의 지혜를 함께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이제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또 그 사람의 이제 속한 마을, 또 나라, 이렇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영향력이라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홈레스의 영혼의 무게는 같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소중함, 그 홈레스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낸 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무게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홈리스나 그 존재의 무게는 같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에서 어떤 힘, 어떤 영향력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걸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멀리 우리가 큰 미국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미국이라고 한 큰 나라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온 우주를 움직이는 파워인데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홈리스의 존재의 무게나 미국 대통령의 존재의 무게는 다르지만 홈리스가 미치는 영향력과 미국의 대통령이 이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비전을 가져라. 드리머가 되자.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글을 좀 쓰고 계신가요? 꼭 멈추어 서서 한번 꼭 글로 작성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여기서 감사하면서 꿈꾸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의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악인은 제가 이제 눈이 조금씩 시원찮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가서 그 집을 때려 부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입 하나를 가지고도 이웃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영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을 지혜자가 발견한 것이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여기서 지식은 그냥 세상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얻은 지식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어려움 또
고통, 또 환난 이런 가운데 들어있는 이웃들을 구원해내는 힘이 있는 거야.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지혜자는 지금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럼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었는가? 과거를 돌아보고 그러면 미래에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를 소망하는가? 이것을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구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악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의인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막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그냥 입만 열면 악담이요, 입만 열면 저주요, 입만 열면 거짓이요,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웃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 서로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악인을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쉽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하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런데 그 악인들의 영향, 특별히 그 악인들의 입술의 영향력은 파괴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9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악인,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그들의 그 악한 말, 악이 서려 있고 독이 서려 있는 그 말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기독교에는 2단도 있고 또 3단도 있고 이런 거 잘 모르죠. 이게 뭐 천주교, 개신교 이런 거 다 안 따집니다. 무조건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혹시 무슨 죄를 짓거나 또 사회에 뉴스거리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비방을 하고, 그런데 자기만 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주면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어떤 말인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이런 건 뭐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지요. 지혜자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이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영혼들을 세워주고 또 영혼들을 돌봐주고 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손잡아주고 이렇게 등 떠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의인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입술의 영향력이 의인의 영향력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는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형통해야지만, 의인이 잘 돼야지만, 의인이 승승장구해야지만 그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되고 바르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하나의 또 사표가 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그냥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 사람들이 형통하고 이렇게 되면 성읍 전체가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대로 살면 뭐해? 저 사람이 더 잘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이게 악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인데 그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이러면 성읍 전체가 절망하게 되고 좌절되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공동체의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본이 되고 또 덕이 되도록 저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되시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에게 정병준 목사 그래도 뭐 기도한다 그러고 말씀 따라 산다 그러고 바르게 산다 그러는데 목회하는 거 보면 뭐 맨날 지질이 궁상이야. 궁상을 떨고 있어. 이러면 이게 뭐 덕이 안 되잖아요. 본이 안 되고. 저 선배 제대로 뭐 한다고 맨날 모임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뭐 이러더니 정말 목회하는 것 좀 봐. 그 교회 목회하는데 정말 선한 열매가 있고 저러네.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형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형통해지만 이 공동체 성읍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악인이 형통해지면은 그러면 공동체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한번 보자고요. 뭔가 죄를 다 짓고도 그냥 나와서 뭐 뻔뻔하게 이건 뭐 또 검찰 공화국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핍박하는 것 뭐 이렇게 막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못 잡아놓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도 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주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대통령으로 그렇게 밀어주고 세워줬는데 잘 못하네. 그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성읍이 행복해하지 않는 거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제가 공동번역으로 봤더니 착한 사람들이 잘 되면 형통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작은 공동체들이 이제 마을이었으니까 훨씬 마음에 와 닿죠. 나쁜 사람이 망하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고 올바로 정의가 세워지고 이러면 환호성이 터진다는 거예요. 기뻐 외치고.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죠. 11절 말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참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소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사람의 축복은 마을에 번영을 가져오고 나쁜 사람들의 악담과 저주와 이런 것들은 그 마을을 깨뜨린다. 마을, 성읍 이런 건 이제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나라 크게 범위를 넓혀보면 나라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가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이 된다. 번영을 가져온다는데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전심으로 기도해 주고 이 미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미국을 붙잡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청교도의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대한민국이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바른 사람의 축복은 마을의 번영을 가져오고 나라의 번영을 가져오고 가정의 번영을 가져오고 진흥한다는 거죠. 앞으로 나가고 일어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이 미국이 퇴보를 하고 있는데 믿음에서 퇴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 퇴보,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마약법을 더 완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퇴보를 막아서고 진흥, 앞으로 나가고 일어서게 하고 부흥되게 되는데 우리의 이 기도가 이 한 구석에서 미국의 사람들이 누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이 축복과 우리의 기도가 이 미국을 지탱하고 미국을 진흥케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이 미국을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영향력에 관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영향력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지금 이 아침에 서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 말씀도 아주 세번역으로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마음에 다가왔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냐면 조금 잘못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인들이 있으면 누가 좀 잘못을 하고 좀 허물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침묵한다. 우리 한마음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성숙한 사람이 돼서 조금 미숙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질 때라도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또 뒤에서 또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그걸 또 안주거리로 삼아가지고 말거리로 삼고 이러면은 점점점 그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누가 좀 미숙한 게 좀 실수도 하고 또 조금 어리숙하게 행동하고 어떤 때는 정말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입고 다물고 나도 옛날에 저랬어.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저런가 봐.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이제 믿음으로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입고 닫고 침묵하자는 것이죠. 잠잠하느니라 침묵을 지킨다. 얼마나 소중한 말이에요. 이 가벼운 공동체, 너무 그냥 미숙한 공동체에서는 뭐 하여튼 뭐 이야기거리만 있으면 그걸 화제로 해가지고 그냥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죠. 13절에 그게 또 나와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속이 듬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지금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입방아를 찢고 다닌다. 공동번역.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방아를 찢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저 시골에 가면 마을에 하나씩 방앗간이 있습니다. 뭐 물레방앗간도 있고 디딜방아라 그래서 이렇게 발로 디뎠다가 놓으면은 저쪽에 가서 이렇게 쿵쿵 찢죠. 그걸 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처럼 이렇게 체구가 작으세요. 그리고 혼자 올라가봤자 저쪽에 그 방아의 그 헤드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꼬맹이라도 저를 또 데리고 가서 너라도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누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찌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방아에 이렇게 방아 확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안에 이제 뭐 벼도 넣고 뭐 곡식도 넣고 찌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싹 더 밀어 넣어요 안으로. 근데 이게 박자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들었다가 잘못 넣으면은 어머니 손이 들어갔을 때 거기 팍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꼬맹이들이 억지로 밟아서 올리면 우리 어머니가 싹 쓸어놓고 다시 쾅 쪄지고 그게 정말 곡식이 뭐 빠질까 그러는데 그게 쿵쿵 빠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아를 찢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뒤에 돌아다니면서 한담한단 말이죠. 두루 다니며 한담.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예 공동번역에서는 입방아를 찢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찢는 거니까. 그래서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슬쩍 사실은 말이야 저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기 재밌죠? 그래서 뭐 그냥 입방아를 찢는데 좋은 공동체, 아주 신실한 공동체, 마음이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듣고도 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과거에 다 실수 한 번씩 하고 또 아픔이 있고 그게 뭐 그 사람의 흠이야? 아픔이지.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입고 닫고 속이 듬직한 사람은 뭘 지킨다? 비밀을 지킨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이. 여러분 이게 말들이 저에게 오고 제가 또 입방아를 쪄가지고 또 누구에게 또 전하고 그 사람이 또 입방아를 찌고 이러면 그냥 말이 발 없는 말이 멸리를 가요?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문, 이 악소문이라든지 악한 이야기들이 어디서 멈추면 되냐면 나에게서 멈추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아내에게 입방아를 찢고 싶고 그냥 입이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막 미치겠는데도 그냥 다물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어디서 멈춰요?
내게서 멈추는 거야. 우리 현일이가 뭐라 그러냐면 뭐 이렇게 제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나 누가 왔다 가면은 꼭 평가를 해요. 저보다 이제 후배는 다 작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작은 아버지는 말이 많어. 이렇게 말. 예.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기 속이 듬직한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들려진 이야기를 자기 속에 묻어두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게 말거리도 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나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입방아를 찌면 그 다음 사람으로 옮겨주고 그 사람이 또 이 혀를 놀리면 또 다른 사람 귀에 들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온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마음이 신실한 자를 공동 번역에서는 속이 듬직한 자라는데, 이게 좀 저는 번역이 더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좀 속이 듬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의 사람인가? 속이 듬직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가가지고 막 누구 얘기해주고 뭐 입방아를 쪄도 그 사람한테 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끝이야.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저도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다 같이 되십시다. 아멘. 네. 이제 14절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제 지략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보면 14절, 15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14절이에요.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지휘자가 없는 군대는 패하고 좋은 참모가 많으면 승리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근데 이제 14절에 오니까 이게 지략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지도자의 문제고 또 지휘관의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기도하는 리더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가정이면 가정, 또 교회면 교회, 그리고 또 나라면 나라를 지능케 하고 또 번성케 하고 또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를 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꼭 보고 싶다면 어제 우리가 나눈 상도 같은 이런 드라마는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쭉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정말 수작이에요. 또 하나를 권한다면 허준과 같은 드라마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쭉 감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권한다면 삼국지 영상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좋은 지도자죠. 그런데 도원결의를 통해서 관우와 장비와 같은 그런 의형제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천하를 경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략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략가를 얻기 위해서 유비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제갈량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를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삼고초려를 하는 장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만큼 이 지략가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는 사람이다.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이제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 중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좋은 참모, 좋은 지도자, 지략가가 필요한 거죠. 그 유비가 그렇게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천하를 경영하는데 그 도모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략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가지고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게 돋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우리나라에 배움도 없고 또 개화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기도 하고,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은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여서
그분이 이룬 것을 뭐라 그러냐면 부국강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 어떤 노래 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나만 혼자 악한 지도자들은 그 부정축제를 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막 싸놓고 그러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나라 전체가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래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지도자를 우리나라에 주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계의 10대 강국에 들어갔어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지략이 있는 사람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리스와 미국의 대통령은 존재의 무게에 있어서는 같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사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사람, 이런 지략가들이 세워져서 교회도 살리고 또 나라도 살리고 또 가문도 살려내는 그런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갈량도 떠올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고 그가 또 간 다음에 또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공동번역으로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지휘자 없는 군대는 패하고 좋은 참모가 많으면 승리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또 빛처럼 영향력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꿈을 이 아침에도 함께 꾸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